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낭독본으로 박재숙 권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다시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동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동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업자와 동반자.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동업자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무언가 사업을 같이 하든지 하는 경우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그런 관계를 가리켜 우리가 동업자 같은 관계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반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동반자라는 말은 이와 같은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서로 깊이 신뢰하는, 그래서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관계, 그런 관계를 가리켜 동반자적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업자 같은 관계에도 서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 정도는 있어야 동업자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업자 같은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상황에 나의 마음이나 감정을 개입시키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흔치 않은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업자 같은 관계는 쉽게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발생한 상황에 마음이나 감정을 개입시키지를 않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인 1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관계는 동업자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짐작컨대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관계는 동업자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사라진 그 상황에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개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지금 이 상황이 나와 무관하지가 않은 겁니다. 같은 눈으로 볼 때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동업자 같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동반자적인 관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단락,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누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기에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까? 베드로와 주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 이게 누구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쳐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또는 11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단락인 바로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벌어진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들, 그 두 제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위에 어떤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속된 말로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1절, 바로 윗절인 10절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이라고 믿고 따랐다고 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그 사실을 확인만 한 채 어떻게 했다고요? 총총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시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서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번에도 딱 잘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는 동업자적인 관계였던 겁니까? 동반자적인 관계였던 겁니까? 동업자적인 관계였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동반자적인 관계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인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지금 벌어진 상황에 나의 감정이나 마음을 개입시키는 사람이 누구도 없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격동되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깨달음을 얻고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오신 지가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각자의,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동업자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동반자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또 그 사이 어둠에서 헤매이고 있는 관계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어렵고 힘든데도 이 정도까지 했으니 주님께서도 나에게 뭔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간혹가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설사 주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일들이 나에게는 감사일 뿐이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이라도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속내는 누구도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는, 오직 주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속내, 그 속마음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부디 축복하기는 오늘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를 이루는 지체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까지는 혹 어떠했다 할지라도 오늘로부터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동업자적인 관계도 아니요, 동업자와 동반자 사이 그 어둠에서 헤매이고 있는 관계도 아니요, 예수님과 내가 깊이 신뢰하며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로 임직하시는 5분의 집사님께서 오늘 권사로 임직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처럼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은 그 손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시는
믿음의 신실한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상고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가 완전한 동반자적 관계였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완전한 동반자적 관계였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못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이죠.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냥 없어졌구나 하고 집으로 가버린 제자들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 바로 등 뒤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봤는데 그걸 못 알아봤다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표정들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그 두 제자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장면 자체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등 뒤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 그 주님이 내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못 알아봤다는 것.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물론 의미를 부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실 자체가 이해되는 장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12절과 13절, 14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제가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초점을 바꾸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3절과 14절. 물론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내용상 동일합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기자는 또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몰랐던 것 같다고. 자,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13절, 14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복은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입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동반자적인,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동반자적인 관계였음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완전한 동반자적 관계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못 알아보지? 왜 그랬지? 하는 것을 따져볼 수는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즉 요한복음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올 2022년의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를 배우랍니다. 바꿔 말하면 뭐가 되죠? 주를 알아가십시다라는 뜻이죠. 마침 우리 교회의 주제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부단한 기도와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주님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여 중요한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까지라도 주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권사로 임직하시는 5분의 시무 권사께서 이처럼 주님을 깊이 또한 끊임없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겠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대 난망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귀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말씀이 큰 은혜, 축복, 능력이 되셔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셔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시고 맛보시며 누리시게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과 동반자적인 관계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역시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권사로 임직하는 5분에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가 신비에 새겨져 그 말씀에 이끌림 받으여 각자의 믿음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